자, 2장. 오늘 우리 학생들 로마서 2장부터 시작했죠. 로마서 2장 선생님은 어떻게 문단 구별을 했냐면 1절부터 5절.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도 망한다. 6절에서 10절. 누구든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11절에서 16절. 율법과 양심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문단 구분을 좀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은 한마디로 이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심판을 하신다. 왜? 율법을 아는 것으로 그 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가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책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 사람을 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뭘로? 양심. 그렇죠. 양심. 양심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로마서 1장은 딱 두 파트예요. 1절부터 17절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어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복음 때문이고, 너희들이 성도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 전해진 복음 때문이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2절은 뭐예요? 이 복음이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복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에도 선한 것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착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없어? 요즘은 이제 다 좀 염세주의로 가나?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땅에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히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 있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작동은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지금 이 줌을 하고 있는 컴퓨터가 30만 원짜리인데, 이거 어쩌다가 막 카메라에 안 되고 끊기고 막 고장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이것보다 훨씬 고장났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과 인간이 고장이 났어요. 네. 어떻게 왜 고장났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인간은 점점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시대가 갈수록 고장이 납니다. 시대가 갈수록. 인간은 시대가 갈수록 고장이 나는데, 이 고장이 나는 그 결과들이 아주 1장 18절에서 32절은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고장난 것, 이걸 타락이라고 하죠. 그냥 인간이 고장났다면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타락이라고 보면 돼요. 타락 자체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변한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부패했다, 이것을 곧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락의 증상으로 첫 번째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지는 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500년짜리 나무가 자란 걸 보고 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애를 가져야 되는데, 나무 자체에다 경애를 가지고 뭐예요? 우리도 요즘 보이죠? 물 떠놓고 막 비나이다. 중국에 유학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중국은 종교를 인정 안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보면 아침마다 수십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무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은 종교가 없는 나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나무에다 절하는 걸 안 잡아가고 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잡아간지 모르겠어요. 걔들 참 희한하죠? 예수님보다 나무가 더 좋나봐.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나무를 만드신 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나무 자체를 찬양하는 인지의 타락, 인간의 이성과 인지에 대한 타락이 먼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가지고
그 열정을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건 당시 그리스 사회가 굉장히 동성애가 심각했어요. 그리스 당시 사회가. 또 그런 시대적 반영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성의 타락, 육체의 타락.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그런 타락과 함께 육체의 타락.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가, 인지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섬기는 우상숭배에 대한 타락. 영적 타락과 육체적 타락. 그 다음에 무슨 타락이 이어졌어요? 마음의 타락. 불의를 보고도, 원래 인간은 불의를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불의를 봐도 이제는 용납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것을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막 규탄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실제적 삶을 보면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조어 들어봤죠? 내로남불이라고. 내로남불의 신조어.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이게 내로남불인데 그런 거예요. 올바른 것을 알긴 알아요. 근데 그 올바르게 살지를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알긴 알아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느냐. 근데 중요한 건 율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율법대로 살아야 의롭지.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도 율법대로 살지 않고 양심이 있어도 양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의 전체적인 결론을 보면 한마디로 읽어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로마서 자체는 항상 두 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저주가 됩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징계해요. 너 왜 이대로 살지 않았어? 너 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십계명 있죠? 카메라가 맛이갔네. 십계명 있죠? 이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겼으면 10가지를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10가지를 다 어긴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율법을 9가지를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율법 전체의 저주를 이미 받은 거예요. 사형 판결을 받는 겁니다.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이런 죄는 내가 좀 이제는 좀 사소한 죄니까 내가 좀 지어도 하나님께서 뭐 봐주시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죄는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은 현상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미 반역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과 적대가 돼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존재가 됐는데 그 적대적인 존재가 조금 덜 더럽다고 나는 구원받아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회와 심판의 위기가 모든 인류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심판받을 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알았다고 해서 나을 거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약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 유대교 출신들이 많이 왔었어요. 교회에. 이방인들도 교회가 있었지만 우선 교회가 시작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와도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싸웠어요.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그래도 이 정도 이런 율법은 좀 우리가 좀 내세워도 되니까 사도 바울은 no!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어떤 것도 교회 앞에서 내세우지 마라. 내세우지 마라.
그래서 이제 2장, 3장, 4장 가면 이제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에 대한 역할이 나오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에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의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지 않습니다. 절대 율법을 행하고 내가 율법대로 사는 것 자체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율법. 그럼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로마서는 나중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져다 주는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믿지 않는 우리에게는 그냥 심판입니다. 너는 그냥 죽어. 넌 이렇게 해서 죽어. 너는 뭘 해도 죽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는 저주들 있죠?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 자체를 율법 자체에서 해방되는 줄 알아. 그래서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절대 로마서에서도 그렇게는 안 쓰여져 있어요.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됩니다. 율법은. 예. 이제 율법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 이제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내 자신을 율법 앞에서 더 점검하자. 그래서 율법 자체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돼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맨날 십계명 가지고 기도하잖아, 그쵸? 좀 피곤하냐? 내가 좀 어려운 말 했나? 어려울 수 있으면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구약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아니면 멀어져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킬 수 있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고침받고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때 이 율법이 엄청난 도움이 돼요, 사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완전케 되어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소 안 잡습니다. 율법에 따지면 우리 소 잡아야 돼요. 양 잡고.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케 되어진 율법, 의의 법. 그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 즉 율법, 이 율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조항들인데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의 전체 조항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 썼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 두 번째 돌판은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맨날 이 십계명 가지고 기도를 하죠. 예.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의롭게 되어지거나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감사함이 없이 나 율법 아니까 나는 의로워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침을 놓는 거예요. 너희들 다를 거 없다. 너희들도 본래라면 심판받아서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불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항상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항상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힘입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진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되면 율법이 나를 도와주고 율법이 오히려 나를 응원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비전 좀 풀어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본래라면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고귀한 복음이 오늘날 이 한국까지 펼쳐져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때론 우리가 부족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의 저주가 이 세상 모든 곳에 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게 하는 보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